차라리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막 그런 거 보면 아니 차라리 내가 재산이 없었으면 싸움이나 하고 화평했을 텐데 이놈의 재산이 뭐라고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잖아. 우리 창세기 봅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3장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메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목숨처럼 목숨처럼 지킵시다. 지키시다. 예배 자리를 예배 자리를 목숨처럼 목숨처럼 지킵시다. 지키시다. 신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1순위입니다. 1순위. 한번 따라해서 신앙은 우리 삶의 우리 삶의 1순위다. 1순위다. 우리 신앙과 예배 그리고 직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은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직장과 신앙이 걸리면 직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선택하고 주님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일도 일해야 하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때가 막 이제 IMF가 막 터졌거든요. IMF가 터져가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구하다가 어떻게 제가 막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뮤지컬 거기를 대전에 어린이 뮤지컬 단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단장이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재밌었어요. 어린이 뮤지컬 단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막 훈련도 시켜주고 하더라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 달 처음에 가서 약속할 때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저한테 그래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게 해주겠다 그래요. 저는 주일날 못 빠집니다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못하겠다 하고 신앙을 택했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막 직장이 그때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떤 이제 좋은 또 이제 그 아이디어가 생겨와서 공장을 차린 거예요. 큰 공장을. 거기에 스카우트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시간 빼줘가서 직장도 다니고 월급도 주고 다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딱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문자 집사님도 그 얘기했지만 방영민 씨도 이제 예수님 믿고 제대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길이 열려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방법 배우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요번에도 이렇게 한 번, 두 번씩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감사한 거야.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저도 이제 시간 되면 요번에 감기가 콜록콜록해서 밥도 못 먹었는데 한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내가 밥도 먹고 하면서 자꾸 만나야 돼. 만나서 신앙 얘기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모님이나 부모님들이 기도가 쌓였잖아요. 기도가 그냥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잖아요. 눈물로 흘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가 다 쌓여서 언젠가 다 복으로 와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셔. 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면, 예배를 택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더 많이 열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 얘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말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지 않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주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이런 얘기가 참 이상할 수 있지만 부모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식이 안 믿으면 그 복이 안 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언젠가는 열매로 맺히지만 돌아와야지 그 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식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때부터 그동안 쌓였던 기도의 제목이 막 복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어쨌거나 예배 자리로 오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계속 기도를 해줘야지.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돼요. 어머니 입장 그렇죠? 다 때가 되면 그래. 되면 돼.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쏙 든다. 그래야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를 처음으로 여기는 자는 절대 홀대하거나 섭섭하게 하지 않으세요. 다 때가 되면 다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 신앙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앞장에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봐봐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서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갈대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란에 머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500km 돼요. 500km. 옛날에는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야. 터를 다 잡아놨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현대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더라. 몇 세요? 75세. 그럼 터 다 잡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지금 터 다 잡고 있잖아. 평택에. 갑자기 저기 거기 아무도 없는 해남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 힘들잖아. 이게 똑같은 거야. 500km 떨어진 아무 친척도 없고 고향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기 가서 살아라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야 75세에 떠난다니까. 그럴까요? 다 이제 나이 드셔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75세 되신 분 없잖아요. 75세면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잖아요. 그 나이에 떠나래. 해남으로 가래. 혼자.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예를 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은 적지 않은 나이에 지금 터전을 잡고 편하게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떠나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육신도 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이 그냥 사는 것이 편하다고 두 발 뻗고 예배고 보고 천국이고 보고 지금이 편하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나 눈에 보기에 그것이 힘들고 보기 안 좋은 것 같아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한번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13장 거기 바로 앞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쌓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봐봐요. 옛날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예배드렸다는 거.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봐봐 여기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옮겨가든지 예배 먼저 드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엄춘자 원사님이 항상 집에 와서 한 달에 2번씩 하셨어요? 그렇게 예배를? 보름에 한 번씩.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해요. 왜? 예배할 때 뭐가 떠나가? 악한 것들이 떠나가. 예배할 때 우리 집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디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기도 안에는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도 나 혼자라도 그냥 혼자 찬송하고 하나님 성경 읽고 예배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임할까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내 삶의 최우선과 첫 번째를 예배와 신앙에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그 땅에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뭄으로. 그래서 애굽 이집트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거든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서 더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12장 10절 그냥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뭐였다?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뭐예요? 가뭄. 어머니 집사님 옛날에도 가뭄이 있었어요? 그때 막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잖아. 근데 그때도 막 보릿고개 있었나요? 그때가 어렸을 때? 보릿고개가 이제 그 볼이 날 때까지 막 굶어야 되는 거지. 그게 쌀이 없으니까. 우리 때는 보리밥 먹었어요. 그래 보리밥 먹었잖아. 그러니까 가물고 농사가 안 되면 못 먹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자식들도 많아가지고 실컷 먹을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아버지들만 하나만 진짜 귀한 거 있다 오면 아버지 하나만 이렇게 쌀밥 주고 다른 사람 다 보리밥 먹고 막 그랬다고 그 얘기도 들었는데 그랬나요 진짜? 그죠? 힘들었잖아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래. 90대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자식들 다 모아놓고 야 이제 살만한데 이제 내가 갈라니까 억울하다 야 그래. 북한문에서 왔나봐 신앙생활하다가 옛날. 아이고 억울하다 야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야 이제 옛날에는 야 우리가 야 그 얼음물 깨고 야 맨날 그냥 빨래하고 그냥 그때도 있었고 그 밥 한다고 그 부지깽이 그 소대다가 저기 불때 가서 밥하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좋냐야. 전기밥솥 있지 세탁기 있지. 이 시대에 이렇게 참 편하게 살라고 할 때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야 고생만 하다 가려니까 억울하다 그렇잖아.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 창세기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12장 16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또 주셨어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안에 딱 있으니까 그냥 주시는 거야.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시 주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시련.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 왜?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왔잖아요. 근데
근데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에서 또 하나님 또 복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 근데 항상 어디 자리를 지켜야 되냐면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 따라서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지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주신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또 쌓는 거예요.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내려갔다 와도 또 드려. 아브라함의 삶의 예배 아니면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진정 예배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장 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3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랬죠?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4절 보세요. 4절. 그가 처음으로 뭐 했다?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뭘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 또 제단 쌓고 또 뭐해? 또 예배 드려.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예배 드리잖아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아멘.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의 양과 소를 같이 키우기에는 목초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그곳의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 또 브리스 족속도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그러니까 왜 직장이 없으면 옛날 막 전쟁 끝나고 막 1950년대 막 그때 전쟁 끝나고는 직장이 없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노가대도 없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구하려면 막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목초지는 적은데 양들은 많으니까 그래야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13장 5절 6절 7절 보세요. 13장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뭐하다?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럼 뭐 누구끼리 싸우는 거야? 누구끼리? 목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뭐 목초지 차지하려고요. 그러는 광경을 보는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을 이렇게 부른 거죠.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내 우리 친척들끼리 막 싸워. 예를 들면 어문자 집사님하고 어머니 집사님이 부자야 둘 다. 나도 소 키우고 옛날에 소 키웠죠. 옛날에 소 키웠죠. 옛날 나 생각나. 소 이렇게 막 아침에 되면 소 거기 저쪽 뒷동산 하나 내놓고 우리 이제 일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풀 좋은 데를 데려가려고 우리가 막 노력하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어른들이 야 빨리 나가서 저쪽 가서 저기다 매놔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 풀이 좋으니까. 근데 풀이 없어 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소들은 다 있는데. 그럼 막 경쟁이 치열해질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끼리. 먼저 아침 나는 5시에 일어났는데 4시에 갔다 온 사람이 있고 4시에 일어나면 더 빨리 나겠다. 3시에 일어나면 얘를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문자 집사님하고 어머니 집사님이 둘 다 부자인데 소들이 많어. 땅은 요만해. 그런데 막 목자들끼리 서로 싸워. 예를 들면 종들끼리 서로 싸워. 그러면 어문자 집사님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집사님을 야 은혜야 일로 와봐라. 야 지금 우리 목자들하고 딜 목자들하고 땅 때문에 저 풀이 없어 싸운다 저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야 저쪽도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은혜 니네가 저쪽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통 화평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다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로사 너도 너나 나나 한 핏줄 아니냐. 그잖아. 한 핏줄끼리 싸울 필요 없잖아.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싸워서는 안 된다. 여기 말고는 또 땅이 사방이 많지 않냐.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여기 있고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저쪽으로 갈 테니까 목자들끼리 싸우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화목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한번 봐요. 13장 8절 9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뭐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뭐하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차 운전할 때 보면은 양보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이 뭐가 날까요? 사고야. 그냥 좀 바빠서 껴들라고 하면 그냥 껴주면 돼. 좀 껴준다고 해서 내가 더 빨리 가는 것도 좀 하나 껴준다고 해서 내가 1초 늦는 거 1분 늦는 것도 아니어도 알고 보면. 근데
막 차 막 달리다 보면 막 그런 사람 있죠. 어디 가서도 막 차가 막 들어오면 안 껴주려고 막 안 껴주려고 앞으로 막 땡기는 사람 있어.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그냥 살짝 껴주면 막 깜빡 잊고 들어오면 그냥 살짝 껴주면 되는데 안 껴주려고 막 땡겨. 그러다가 어떻게 사고나.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양보할 줄 알아야 돼. 양보하면 더 큰 걸 받아요. 그래 이 아브라함도 양보를 하잖아. 진짜 저쪽 땅이 더 좋거든요. 강가 쪽이 예를 들면 여러 거 땅이 있으면 강가 쪽 땅이 물이 많으니까 더 좋잖아요. 원래 모든 게 잘 자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 롯 동생한테 와서 저기 조카한테 야 네가 먼저 골라 그러는 거야. 형이면 아니 삼촌이니까 자기가 먼저 골라도 되는데 아니야 네가 먼저 골라 그래 버리는 거야. 왜? 누굴 믿고 그러는 거예요?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믿으니까 나는 아무리나 골라도 돼. 네가 먼저 골라 이래 버리는 거야. 우리는 종종 이제 신문에서 이런 일 있잖아요. 뉴스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끼리 가까운 친척끼리 뭐 문제로 싸워요? 뭐 문제로 싸워요? 유산 문제. 이게 유산이 그냥 문제예요. 유산이. 그래서 차라리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막 그런 거 보면 아유 차라리 내가 재산이나 없었으면 싸우지나 하고 화평했을 텐데 이놈의 재산이 뭐라고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잖아. 그래서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형제들끼리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원수 돼. 가족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 재산 하나 이게 뭔가 안 됐다고 다 원수가 돼버려. 유산이 뭐라고 그까지 돈이 이게 뭐라고 형제들끼리 막 친척끼리 싸워서 막 원수 되고 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가족을 책임져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는 자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는 자로서 믿음의 자유와 여유가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어요. 그것 이 세상 금방 가고 어차피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차지할까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 가지 악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의 문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입을 쩍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느 자리를 택할 것인가?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택하십시오. 아멘? 롯은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항상 봐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짐승을 바치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옛날에도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 믿음 없는 친구 사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믿음 없는 친구 따라가더라고 보통.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왜 그러면 어렸을 때 다 그래요. 보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나와요. 왜요? 왜 나와요? 엄마가 무서우니까, 아빠가 무서우니까. 근데 대학만 딱 가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요즘도 그렇대요. 요즘도 10명 중에 7명, 8명이 대학만 가면 안 나온대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고등학교 전에 고등학교 때 철저하게 믿음이 쫙 들어가야지 자기 스스로 믿음이 들어가야지 엄마 아빠가 없어도 지 스스로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그냥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요즘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고민들이 걱정들이 뭐 부모님들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걱정이 뭐냐면 다 자식 걱정인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모든 분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서는 안 줬는데 혼자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롯은 예배는 곧 뭐 생명입니다. 생명. 예배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예배는 곧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예요. 통로. 이 통로를 안 지키면은 통로에 안 있으면은 예를 들면 수도관에서 물이 막 떨어져야 되는데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물 안 나오는 거지. 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는 통로다. 물 수도관인데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막혔는데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냐?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오겠냐?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자신이 혼자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 드려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세상에서 놀기만 하지 혼자는 안 와 예배 자리에. 롯은 누구에 의해서 누가 데리고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안자는 있었지만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혼자 내버려 두면 혼자는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혼자 스스로 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 그래야지 복이 임하거든. 근데 그렇게 부모랑 있을 때는 나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고등학교 때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 예배를 안 와요. 애들이. 예수님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까지는 롯이 여기 13장에 나오잖아요. 롯이. 근데 19장까지 롯이 살아있을 동안 나온 구절 중에 스스로 어딜 가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롯이 혼자 자기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어디 옮길 때마다 도시로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큰 부자였어요. 롯도.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없어지니까 아브라함을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점점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 우리 그 망했던 불바다 내렸던 데 어디예요? 소돔까지 갔어.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가장 타락한 도시까지 간 거야.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적당한 그냥 동네였어. 근데 점점 소돔까지 가서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 아내한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가 아내는 또 소금기둥 되고 또 딸하고 또 그 저기 나가서 또 딸 사이에서 난 또 두 아들과 완전 폐륜아가 됐어. 아시죠 그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어. 예배를 떠나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게 점점 무너져. 근데 예배가 서 있으면 지금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점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도 예배가 없잖아요. 롯처럼 점점 꺼져가 나중에 망해버려. 없어. 지금 롯의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없으면 천국도 없지. 은혜도 없지. 복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과 있던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 믿고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부터 보세요.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보세요. 좌하면 9절에 보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10절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했다?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불덩이 내려가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들의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영혼 온전히 거듭나게 해주세요. 온전히 구원해 주세요. 이게 돼야지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때가 되면 열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너와 네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때가 되면 다 돼. 내가 죽어서도 믿어 언젠가는. 그게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목사님이라고 성경에 옛날 분인데 5만 번을 기도해 친구를 위해서 그 모든 기도는 자기가 좀 하면 다 응답받았대. 근데 어떤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대요. 저 친구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장례식장에 이제 왔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친구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 친구만 안 믿는 거야. 4명의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만 안 믿으니까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야, 뮬러가 너를 위해서 50년간 기도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때. 감동받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는데 눈물 펑펑 흘리면서 믿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기도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없어. 다 내가 죽어도 자식에게 다 가요. 아멘.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 진짜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섬기는 건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자식들의 우리의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중생하고 회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마음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것이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신앙을 예수님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예배 떠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떠나면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 쾌락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다 그렇게 가. 사람이란 게 그래. 죄인이야. 돈만 쫓다가 세상 것만 쫓다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 쫓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소돔이 불로 망할 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이런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이런 거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은 아이고 내가 왜 예수 믿어. 나 잘 살고 있는데 이래.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믿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돈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어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잖아요. 이 돈을 믿는다는 게 참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건데 사람들은 이게 마귀에게 속아가서 돈이 자기를 완전히 지켜줄 줄 아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봐봐요. 롯도 지금 큰 부자였는데 점점 소돔까지 가서 갑자기 그날 그 시에 그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서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서 자기 소와 말과 낙타와 염소들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사람 수면 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지. 아멘? 아멘. 사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지 어디서 다칠지 어떻게 죽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그리고 안에는 소금 기둥되고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대요. 비같이. 불덩어리를. 그래서 사위들한테 그러잖아요. 그 롯이 사위들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어? 야 천사들이 와서 우리 여기 소돔동 망한단다. 빨리 가야 된다.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처럼 여겼대. 야 무슨 지금 평택 땅 위에 불덩어리가 왜 떨어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불덩어리가 왜 떨어져? 아유 저기 장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 안 가요. 그러다가 그냥 불판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생명.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나갔지만 사위들은 농담처럼 아이고 무슨 성경 그거 믿을 수 있나 그거 그러다가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봐봐요. 비처럼 내렸대요.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엎어서 멸해버렸대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내는 소금 기둥, 재산은 다 잃어버려. 두 딸하고는 또 그렇게 돼가서 또 페류나를 낳아. 이게 뭐요 이게? 돈이 뭐예요 이게?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떠나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그게 완전히 다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때가 되니까. 갑자기 망한 게 아니잖아. 한참 걸렸어. 10년이나 20년 정도 이렇게 주주주주 가다가 망해버린 거야. 완전히. 예배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자식 보면 참잖아. 참는 거 있잖아. 아이고 저놈 새끼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참. 근데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때가 되면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죽을 때까지도 기다려줘. 근데 그때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돼?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롯도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예배 자리를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그 기간이 한 2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멸망한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바로 떠났다고 바로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팍 복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 자리 항상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가 지금 당장 안 지킨다고 해서 아이고 아무렇지도 않네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점점 무너져 가다가 언젠가 이게 훅 무너진다니까. 그냥 10년 20년 후에. 결론입니다. 우리는 두 인물을 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보잖아요.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 따라해 예배의 사람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 예배 없는 예배 없는 롯. 롯. 이 둘 사람 보잖아요. 근데 그 끝이 너무 안 좋잖아요. 철저한 예배자이고 롯은 예배에 관심이 없고 그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그 둘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얘기도 하잖아요. 야, 예배가 힘들면 와서 졸기라도 해라. 여기 와서 졸아라 차라리. 밖에서 자지 말고 밖에서 놀지 말고 여기 와서 졸아라. 그러다가 한 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그리고 자식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예배를 목숨처럼 하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안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첫 번째가 예배가 되고 두 번째도 예배가 되는, 그래서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돼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축복으로 이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